2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동일한 증언을 합니다. 이번엔 누구에게 했습니까? 35절에 의하면 자신의 제자 중에 두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나 측근에게 하는 이야기나 일관됩니다. 우리는 대개 상황에 따라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혹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심지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말과 삶이 달라지곤 하지요. 야, 이건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사실은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지요. 혹은 주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조속 변개합니다. 오늘은 전도하기 딱 좋은 날이네. 오늘은 기분도 꿀꿀한데 하루 쉬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 일관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관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증언을 헬라어로 마르튀레오라고 합니다. 증인은 마르튀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마터가 나왔습니다. 마터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증언자란, 증인이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에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실제로 순교자들은 증언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증언의 일관성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과 삶이 누구에게든 어떤 환경에서든 일관성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례 요한의 증언 앞에는 언제나 감탄사가 붙어 있죠. 보라. 이 보라라는 것은 이대인데 이것은 증언하는 자의 감격과 찬탄과 기쁨의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형이라 그랬죠. 선배가 잘 나가면 어떡합니까? 축하해 줄 수 있죠. 선배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잘 나가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하죠. 후배가 잘 나가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친동생이 나보다 잘 되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우리 이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친척 동생인 예수가 자기보다 더 잘 나갑니다.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탄하고 감격합니다. 보라. 왜냐하면 그는 증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의 일관된 증언을 듣고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배합하지 않았습니다. 37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따라갔다는 것은 그냥 한번 가보는 것이 아니라 추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떠나보내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놓아야 할 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내야 할 때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로 안 옮겼으면 좋겠어요. 이별은 늘 익숙해지지 않으니까요. 놓아야 할 때 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야 할 때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기도와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그리워하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랜 시간 동안 떠나보냄을, 쇠약해짐을, 그리고 놓아보냄을 준비한 자의 눈물 어린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든 부모님이든 동료든 혹은 교우든 놓아야 할 때 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떠나보내야 할 때 잘 떠나보내는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첫째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것은 전체의 의미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단지 순서상 먼저라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 제자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몇 명이 나오죠? 몇 명 나옵니까? 3명이 나옵니다. 안드레와 시몬,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누구일까요? 이름이 나오지 않지요. 요한복음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자신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나눈 시간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첫 제자는 예수 제자 공동체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했지요. 예수 제자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만나 시몬을 만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언하는 증언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 공동체는 증언의 공동체요, 전도의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예수 제자 공동체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구도자들의 공동체. 여러분 38절을 읽어주십시오. 38절 시작.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느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제테오인데 원뜻은 찾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무엇을 찾아다니느냐?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모두는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그 질문은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찾는가이다. 여러분, 우리 역시 스스로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려고? 나는 유한하니까 무한한 힘을 가진 하나님 덕을 좀 보려고? 물론 우리 중엔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실제로 이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이 이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 특별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일까 봐 언제나 두렵습니다. 사무엘 마펫이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에 오신 초창기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이 장신대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시고 학장으로 계셨습니다. 마펫 학장님이 평양신학교 채플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예수님, 장사하려는 사람은 시장으로, 정치할 사람은 정치판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복음 전할 사람만 여기 남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부패했습니까? 시장에 가야 할 사람이, 정치판에 나가야 될 사람이 교회로 와서 예수 이름 팔아 장사해 먹고, 예수 이름 팔아 권력 누리고, 예수 은혜 횡령해서 자기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는 이 질문에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답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답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떤 예수님을 찾아다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물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랑하지요. 그러나 세상 복 받는 것이 신앙함의 목적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시면 감사해야죠.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자,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두 제자의 답이 참 무슨 선문답 같아요. 답은 하지 않고 도로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소 좀 가르쳐 달라는 건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의 본질은 예수님, 당신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입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과 삶에서 교제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는 곳을 보고 싶은 이유는 평가하고 점수 매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따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떠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언 들었을 때 그들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미 결단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그들은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과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오직 당신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와라 그리고 보라. 두 가지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라, come. 이것은 행동하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see, 보라, 관찰하라. 이것은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신앙, 생각하는 신앙, 행함과 생각에 균형 잡힌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사실 행동과 생각이 50대 50으로 정확하게 균형 맞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행동이 강한 분들이 있지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관찰하는 능력, 생각하는 힘이 강점인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베드로 같은 분들과 요한 같은 분들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다 베드로 같으면 머리 아플 거예요. 다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되지도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과 행동이 균형 잡힌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행동에 강점이 있는 분들과 생각에 강점이 있는 분들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로 와서 보라는 come, 오라, and 그러면 you will see,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령문.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말로 다 신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키스를 글로 배웠어요. 가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신앙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 나와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동안 욥도 귀로 듣는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렇다고 했지. 그러나 이제 욥은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존재와 존재로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 참 놀라운 분이세요. 아주 흔쾌히 얘기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시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됐고요. 목사님의 삶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오십시오! 라고 할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겉과 속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만나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목사고 훌륭한 권사님이고 훌륭한 집사님이고 훌륭한 교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주차장에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삶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9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마지막에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자, 물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0시가 언제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간은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6시간을 더해라. 그럼 오늘날의 시간과 같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요한복음만은 헬라식, 유대인식의 시간을 따르지 않고 로마식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간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 10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이 두 제자가 오전 10시에 만나서 예수님 사는 곳으로 가봤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밤을 같이 지낸 후에 오전 10시에 헤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함께 잤느냐 안 잤느냐는 거예요. 함께 잤을 것 같아요? 안 잤을 것 같아요? 잤을 것 같습니다. 이 밤이 첫 번째 제자들과의 첫날 밤이며 예수 공동체가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세 분이 뭐 했을까요? 마피아 게임하고 아재 개그하고 라면 끓여 먹고 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제자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서 하셨겠죠. 또 예수님도 물었겠죠.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또 제자들이 대답했겠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별 보러 나가자. 예수님이 제안도 하셨겠지요. 그리고 별을 보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에 대해서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낸 후에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재와 존재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 나처럼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증언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도를 통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증언자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선순환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안드레가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현재 완료를 씁니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현재 완료예요. have found. 과거부터 계속해서 찾아왔고 드디어 찾음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들은 메시아를 찾고 찾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주님이 그들을 찾고 찾다가 찾아내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를 찾아내셨고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베드로, 즉 바위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는 베드로의 사명이 서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서려 있습니다. 안드레에게는 왜 새 이름을 안 주셨는가? 저는 주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 안드레 선생님 만나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드레는 관계 전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찾다가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며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예수님을 찾을 힘도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예수님이 찾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찾아내신 우리에게 새 이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길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발견되십시오. 주님께 새 이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새로운 길로 다시 한번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